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 아침 주님의 은총과 평화 속에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 저희 마음을 밝혀주시고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은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일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4장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김명숙 권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 이 땅에 오신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올 한 해도 사랑으로 지켜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세상에 나가면 늘 죄에 넘어지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늘 시험드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을 배려하고 상대의 잘못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항상 들여다보시고 지극히 큰 관심과 사랑으로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순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눈이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빙판에 넘어지지 않도록 신실하신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선교사님 가정마다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선교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교육, 가족의 건강도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질병과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힘을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모니 중창단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대림절에 꼭 맞는 귀한 찬양을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올해 사자성어 봤는데 변동불거, 이게 2025년에 사자성어라고 하더라고요. 좀 띄워줄 수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은데. 네, 요게 이제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주역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셨을 때의 세상하고 지금 세상은 너무 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젊은데 정말 그 세월이 빠르고 세상이 빨리 변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회의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운전자가 없는데도 자동차가 스스로 다 이제 운전을 하는데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아마 자율주행이 되면은 사람보다 교통사고 건수가 확 낮아질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지내시면은요, 집집마다 가사 도우미 로봇을 한 대씩 두시고 살 수 있습니다. 걔네가 빨래도 개주고 청소도 해주고 웬만한 건 이제 걔네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를 다 볼 수 있고요. 쇼핑도 거기서 다 하고요. 심지어 인간관계도 거기서 다 맺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손바닥 하나에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정말 빨리빨리 속절없이 붙잡지 못하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편안해졌는데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불안의 크기, 두려움의 크기는 옛날보다 훨씬 지금이 커진 것 같아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공황장애 치료를 받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2021년 기준이니까 지금 그게 2017년 기준에서 40%가 증가한 숫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 2026년은 아마도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불안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 예전에는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 직장을 평생 다니는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이든 은행이든 어떤 회사든요, 희망퇴직을 수시로 받아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 그래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40대, 50대 참 많습니다. 제 친구가 노량진에 살아서 이제 그 노량진에 갔다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 또래보다 좀 나이가 있는 분들, 50대, 60대가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변동불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편리해지긴 했지만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은 어떤 불안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보면 그 안전에 대한 불안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 세상이 좀 정말 험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조금 시끄럽다고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해치고 막 도망가니까 차를 끌고 가서 그 차로 막 거기 관리사무소를 뚫고 들어갈 정도로 조금 말 한마디 잘못하고 조금이라도 상대에게 좀 서운하게 하면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연예인들 보시면 여러분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연예인들 보면 좀 불쌍하더라고요. 맨날 그 폭로하면은 그 평생 쌓아온 게 다 한 번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고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투자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뭐가 불안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사라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들, 이런 모든 것들, 또 점점 쇠퇴하는 교회의 모습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도 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람도 지금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를 불안하고 두렵게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도 자기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고 자기는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에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뜻하지 않게 전쟁에 참전을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언제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게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난 직후겠죠. 그러니까 언제 저들이 다시 나에게 와서 해를 가하고 내 생명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신변에 대한 불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불안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자식을 많게 해주고 내게 땅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해주신 지가 벌써 한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그 말을 해요.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말을 제일 먼저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뭔가 좀 나아진다든가 뭔가 좀 변했다든가. 근데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또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아기를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생기지는 않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것이 점점 아브라함을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불안과 염려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할 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말씀 뭐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누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또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이 재물을 가지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을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포기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축복과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저는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오픈해서 솔직하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시니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리온 저 신실한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이라도 저의 상속자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노,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모자라게 느끼셨는지 하나님이 아마 저의 상상력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잡고서 장막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데 하늘에 별이 수없이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별이 많다는 거를 우리 동네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뭐 별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빛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 교회 마당에서만 봐도 별이 쏟아질 때도 많거든요. 여러분, 그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쭉 바라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하늘에 많은 별들이 보이지 내가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거 전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또 똑같이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아니야 넌 분명히 자식이 있을 거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그렇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어디다 두고 오셨거나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다시 돌아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유 주여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 엘리에셀이라도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막 이러던 아브라함이 아니다.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다시 똑같은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니까 그 집 나갔던 믿음이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땅에 대해서도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그 아브라함은요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그 마므레의 삼형제들과 어울려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된 땅은 한 평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기 사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도 줄 거야. 그렇게 또 약속을 하세요. 그게 7절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분들은 7절을 보시고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너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언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언약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소와 이제 암염소와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서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걸 쪼개라는 거예요. 반으로. 예. 쪼개면요 그 쪼갠 거를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둡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건 제사하고는 좀 틀린데 계약이에요. 계약. 제사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피를 다 쏟아가지고 태워서 드리잖아요. 근데 계약은요 그게 아니라 그걸 쪼개가지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약속하고 계약할 때 하는 행위 의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쪼갠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를 두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고기 쪼개느라고 힘들어서 잠이 든 게 아니고 이 깊이 잠들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를 취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흑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민족이 된 것입니다. 민족이.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다가 400년 만에 그 애굽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의 보물을 다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환상으로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아주 적어도 400년 이상 지나야지 이 일이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나고 이삭 지나고 야곱 지나고 야곱의 12아들 지나고 요셉 지나고 그 후대에나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가 차지할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줄게, 그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리와 불안과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약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손에 대해서 재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땅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믿음이 안 흔들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변함이 없다. 그런 분. 저를 좀 보시면 그런 분 없으시죠? 다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기어가다가 뛰어가다가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실 것이고 내가 내 상급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레슨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흔들리는 믿음을 딱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의 레슨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믿음의 레슨은 무엇인가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붙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뭘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불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잘 버티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죠? 그 흔들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시니 우리 집에서 길리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최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돼야 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막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믿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이게 좀 아무리 봐도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면은 후퇴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타협합니다. 타협. 요거는 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조정을 해버려요. 그냥 그걸 좀 붙잡고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고 그 시간을 인내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거를 우린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우리 키워가시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 음성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 나아간 게 뭐죠? 순종하는 거였죠. 가라고 하니까 갔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벌써 10년 동안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년을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더 못 가겠어요. 이제는 그냥 내 뜻대로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버텨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거기는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없네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인생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큰 시험과 시련 앞에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이 말씀을 보내줬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고 상황적으로 요즘 불리한 것이 있지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914년 영국에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 이제 남극 횡단을 계획하고서 이제 그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참 배 이름도 너무 딱 맞죠? 그 배를 타고서 이제 떠났습니다. 배가 두꺼운 빙하에 갇혀서 이제 침몰했고 대원들이 얼음에 갇혀서 무려 15개월 이상을 표류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절망했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세클턴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늘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반드시 모두를 살려서 돌아갈 것이다. 항상 그 마음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대요. 그래서 무려 1300km나 되는 긴 거리를 구조선을 타고서 헤쳐가서 구조 요청에 성공했고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28명의 대원 모두가 귀환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힘들지 않습니까?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상황이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이성과 합리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좀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야, 내가 너를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야. 내가 그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당돌하게도 그럼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당신께 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증거를 좀 달라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요도 하면서 믿음만을 막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찬송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뭐죠?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믿음이 없어요. 저 믿음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제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대천덕 신부님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대신부님이
예수원에 되신 분님이 이분은 과학자예요. 과학자. 원래 전공이 이과고 이제 과학자는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선교사고 좋은 선교사고 자기 할아버지가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핵물리학 쪽을 공부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신학자고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계신 거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굉장히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그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몇 개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불과 뭐 얼마 하지도 않고 그만뒀어요, 기도를. 이유는 뭐죠? 너무 증거가 많아가지고 더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여달라면 보여주시고 들려달라면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냐면은 이제 그 고기를 쪼갰어요. 고기를 쪼갰는데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딱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 불이 샥 나오더니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계약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불만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후손을 줄 것이고 내가 내게 땅을 줄 것이고 이 계약을 누가 가장 신실하게 지킬 거냐. 너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도 나는 지킬 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짜 형편없죠. 우리가 뭐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는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신기하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때가 되면 정확히 나타나세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우리 교단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막 고민을 했어요. 신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신학교에 문의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학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봐도 되겠습니까?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눈만이 왔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 우리 학교는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눈만이 오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거기를 버스를 타고서 막 고속버스 타고 찾아서 그 버스 터미널까지 갔어요. 그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시내버스로 기다렸다 그 차를 탔어요. 탔는데 어떤 어르신이 서류봉투 하나를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르신이니까 제가 여기 앉으시라고 그분을 앉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하얀 분이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 그래서 아세아납 신학대학교까지 간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자네가 아침에 전화했지?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아침에 전화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아시냐고. 내가 그 전화 받은 사람이라고. 보니까 우리 도서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아세아납 신학대학교 도서관 사서 장로님. 그분이 이제 학교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서 태동을 했고 뭐 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 그 눈 내린 학교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움을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그 눈 쌓인 학교 교정을 이렇게 지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구나.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설명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만 증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내적인 확신이 확실한 증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럼 내적인 증거가 딱 와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으면은 죽음도 불사하고 선교하러 나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증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더니 그래 좋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불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내적인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잘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새들은 딱 쪼갰어요. 그러니까 딱 쪼개놓으니까 여러분 피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솔개가 하늘 위로 쫙 날아다니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쪼아 먹을까 하면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그거 하나님과 이 계약 맺으려고 준비한 건데 그 새들이 쪼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와이 하면서 솔개가 내려오면 와이 하면서 막 솔개를 내쫓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내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나가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예, 그 계약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가 맺어지는 계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맺어지는 계약이에요. 근데 이 계약을, 이 믿음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저는 그게 솔개라고 생각합니다. 솔개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실 때 씨를 뿌렸잖아요. 그 씨가 믿음의 씨앗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와서 먹죠? 새들이 와서 먹잖아요. 근데 그 새가 솔개야. 그 새가 솔개더라고요. 새들이 와가지고 그 믿음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마귀가 와가지고 믿음을 뺏어가죠. 야, 그거 되겠냐 하면서 네 생각대로 해 하면서 마귀가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훈련된다는 건 뭐냐면은 한번 딱 마음을 다 잡고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은 믿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이 없으신가요? 그 믿음의 싸움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내 전투력이 세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솔개를 막 내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끝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막 체험을 주시고 이제 막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존재하는 모든 거는요, 완전 다 흔들리고 있어요. 진동이 있다니까요. 우린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또 믿음의 증거를 받으시고 또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움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다시 믿음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일천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행에 힘쓸 그 의무는 주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저희들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염원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일 예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기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날마다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복되게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이 성전 가운데 가득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그래도 재정보고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모이겠으니까 가지 마시고 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부씩 드리고 주변에 이렇게 전도용으로나 선물하실 분들은 더 드리니까 편안하게 받아가셔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은 가족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구역 전도할 때 초청됐던 분들, 또 전도했던 분들 성탄 축하 예배 때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선물로 나누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성탄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각 선교회별로 성탄 준비 일정을 계속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잘 모여주시고 우리 성탄절에 우리 모은 교회가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이제 지난 주간까지 모이고 이번 주부터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저희 정목교회 구역은 너무나 훌륭한 구역입니다. 너무 열심히 잘 모여주시고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고 수고하신 구역장님께도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학 중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 200독 대행진 우리 이봉순 장로님과 우리 강선희 사모님 보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